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오후 예배 참석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들 당하시는데요. 우리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에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승건 주목님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더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믿고 가발을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을 험하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간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성도로 거듭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승권 주목님과 가정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붙잡아 주시오니 주님 힘에 의지하여서 저희를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승건 주목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또 그의 아버지 하시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걸어온 그 모든 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이루게 하시고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이 시간에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세상의 운영자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또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노승건 주모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신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신도회의 우리 특성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분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노승건 중목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미국에서 10년 넘게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우리 귀국하셨는데요. 귀한 말씀 또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노승건 중목님 나오셔서 좋은 감정, 좋은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힘차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실로 만 13년 7개월이죠. 거의 14년 만에 보고 싶은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만났을 때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남은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새롭게 꿈틀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탄생 예고도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아시리아의 이런 침략, 바빌론의 침략 여러 가지 많은 순환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순환 속에서 변한 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 사상. 이미 남은 사람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건국이라든가 초석의 뿌리가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저는 우리 창현교회 성도들의 그 얼굴과 마음과 대화 속에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잘 못 느끼는데 저는 와서 딱 보니까 그걸 느꼈어요. 야, 새로운 그런 100주년을 앞둔 꿈틀거림, 뭔가 해산하기 위한 꿈틀거림, 그런 생명력, 활기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기뻤고 대단히 희망적이고 아마 100주년을 준비하고 그걸 넘어서도 새로운 이런 생명들이 많이 창출되어지고 또한 잉태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 저는 그 공동 번역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치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가장 먼저 앞에 와 있는 게 사탄입니다. 나도 모르게 제일 앞에 와 있는 게 사탄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암시합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탄은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집단 제일 앞에 와서 있다는 거죠. 그냥 와서 있는 정도가 아니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마음먹고 애쓰는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노예로 만든다는 거죠. 죄의 사슬로 얽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못 살게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의 사슬에서 노예 상태에서 내가 자유롭고 해방받을 수 없을까? 누가 나를 이렇게 못 견디게, 나를 못 살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 없습니까? 나를 건져내줄 사람 없습니까? 이 비참한 사람을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지요. 진짜 심리학 이전에 바울이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했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선하고 얼굴 낯짝들고 하지만 그거 오래 못 가. 그걸 지배하는 거는 사탄이라 이거지. 바로 너는 죄의 상태에 있는 거야. 너 스스로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하려 발버둥 쳐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바울이 신앙생활 속에서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느꼈던 바울이 그래 나는 아주 비참한 인간이야. 그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 좀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절규할 때 고백을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를 구해줄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해방을 시키고 노예의 상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만이 해결책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을 하면서도 일반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는 거는 똑같습니다. 일반 정신의학에서는 뭘 배우냐면 그 정신병리에 대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처방할 수 있는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심리 상담에서는 약을 조제하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은 중독들이죠. 이런 뭐 도박 중독, 그다음 뭐 요즘 나오는 알코올 중독, 그리고 뭐 폰 중독, 뭐 비디오 중독 등등 많은데 이 중독은 완치가 잘 안 되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심리 상담에서는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치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상담에서는 완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7장 8장 적어도 바울이 내놓는 가장 진미가 로마서의 7장과 8장인데 그 가운데서 인간이 실존적 심리적 상황을 잘 표현한 부분이 오늘 봉독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좀 우리 그 영상 몇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잘 보이시나요? 좀 희미하죠? 우리 사람의 뇌 구조도 평소에 좀 잘 볼 수 없는데 이런 기회 좀 잘 받으십시오. 뇌 구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이는 뇌간이라 그러는데 뇌간은 모든 파충류의 뇌라 그러는데 생명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1차적인 그런 뇌간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변연계인데 이 변연계에는 주로 감정을 담당합니다. 인간의 감정. 그래서 소위 포유류의 뇌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 심피질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인류 우리 만류 우리 영장류의 뇌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번째 원 감정. 그동안 계몽주의 이후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이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른 정신을 갖고 판단을 해야지 하는데 이제 감정이라는 부분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성은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죠. 사업을 하는데 움직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입니다. 이웃 간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감정적인 흐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보다도 감정에 대한, 정서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개발이 되고 또 앞으로 많이 알려지고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그만큼 21세기 AI 시대에 이제 다가오는 것들은 인간의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 변연계를 담당하는 이 포유류인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좀 예리하게 좀 주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네, 이게 인간의 두뇌 가운데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누죠. 전두엽과 두정엽, 그리고 후정엽, 그 다음에 측두엽이라 그러는데 여기 말씀하는 전두엽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공황과 같은 관제탑, 사령탑의 역할을 하는 게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추측을 하고 특히 모든 사고를 이해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두정엽인데 두정엽은 우리 인간한테 모든 들어온 정보들을 수합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그 수학과 물리학에 있어서 이런 계산 능력, 연산 능력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두정엽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이 두정엽의 하단부가 평소 다른 인간들보다 15%가 더 많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죠. 그 다음 후두엽. 이 후두엽은 우리들의 시각, 모든 시각으로 확보된 정보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이 후두엽인데, 근데 이 후두엽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이게 손상을 입게 되면은 눈뜬 장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무엇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혼동이 되어지는 환각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후두엽입니다. 그 다음 측두엽. 이거는 바로 우리 관자놀이 밑에 두 군데 있는데 주로 청각의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청각의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흔히 이런 그 중풍과 관련이 되어져서 손상을 입게 되면 연속극에 자주 나오죠. 실어증, 말도 못하는 이런 실어증 같은 게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측두엽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여 계셔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예, 오늘 얘기할 아주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은 잊어버려도 오늘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뭐냐면 아까 전두엽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 그리고 그 밑에 편도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 심리적인 질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 근데 이 기억은요, 한번 기억되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뭡니까? 20년, 30년, 40년 전에 뭐 교통사고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딱 맞으면 시간이 흘러도 그게 오늘의 이 현상에서 재발되어지는 거예요. 재현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기억은 한번 하게 되면 이건 잊혀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바로 이 해마라는 데가 기억을 담당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낮에는 이 해마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낮에 그 작업을 합니다. 해마가. 밤에는 여기서 이제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밤에도 작업을 하니까 24시간 작업을 하죠. 그렇게 작업을 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9군데로 나눠주는데 아주 핵심이, 좋은 기억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전두엽으로 갑니다. 이 전두엽으로 보내주고,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들은 편도체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참 신비한 건요, 인간이 딱 수정됐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게 뇌입니다. 뇌.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편도체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인간은 부정적인 게 만들어졌다는, 편도체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다음에 줄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해마에서 기억해서 작업된 것들이, 좋은 기억들은 전두엽으로 하고 나쁜 기억들은 편도체로 가게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좋은 기억들이 많아지면 편도체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편도체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건 뭡니까?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명랑하고 사랑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나쁜 기억들이 많아져서 편도체에 이게 저장이 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그 충동 조절 장애라는 거 아십니까? 텔레비전 신문에 나오죠. 화를 못 참고 칼부림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인데, 그게 바로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나쁜 기억들이 한두 건 쌓이다가 이게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전두엽의 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까지 편도체의 부정적 기능이 많아지면은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모든 심리 질환은 우리는 기억, 그 가운데서 흔히 나쁜 기억이 여러 가지, 불안증이라든가 우울증, 그리고 뭐 스트레스, 트라우마, 뭐 공황장애, 공황발작, 특정 공포증 같은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기억력이라는 겁니다. 기억에서 다 태동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억력은 한 번 하면 없어지는 게 계속 남아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쁜 기억, 편도체에 그 저장된 것들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기억은 방법은 하나,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편도체 부정적인 기억보다 더 많아질 때, 그럴 때 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지고 그런 것이요. 그래서 오늘의 아주 주제입니다만, 가능하면 좋은 기억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가고 저장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좋은 감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감정에서 좋은 기억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나쁜 기억은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에서 나쁜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가운데 행복과 불행은 곧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환경이 결정하는 게, 다른 조건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좋은 감정으로 좋은 기억들을 많이 생산하면 전도예배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아주 말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듭남의 기쁨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죄의 노예, 죄의 상태에 사로잡힌다는 건 뭡니까? 어두움, 심심함, 그리고 그런 그 가라앉음, 음험함,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것들이 편독해 있죠. 하는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런 것들이 누구라도 나를 알아. 죄는 먼저 선두에 와 있어요. 선두에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놔둬버리면, 사람은 그냥 놔둬버리면 나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늑대 인간 맞죠? 어린애가 늑대와 같이 생활하다 보면 늑대와 똑같은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게 잘 바꾸고 나가면 괜찮은데, 사람은 그냥 놔둬버리면 참 안타깝게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본능 따라서 막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하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 심리학을 공부해 나가는 게 그래서 상당히 저도 MDB,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종강 마지막 부분에 한 교수님이 쉬는 시간에 나하고 딱 눈이 마주치더니 자네 한번 심리학 공부해 보는 게 어때 이래요. 나한테 심리학 전혀 생각도 안 했었죠. 자네 한번 상담을 해보면 아주 잘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머리를 딱 스쳐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YMCA 하면서 30년 동안에 10년을 시민 중개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는데 중요한 건 상담의 기술도 좋지만 이론적인 배경에 너무 목말라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여건에서 공부할 수가 없었죠. 다른 게 너무 바쁘니까. 그러던 찰나에 이렇게 이제 퇴직을 하고 미국에 가서 그런 기회가 딱 만들어지는 거 참 희한하죠. 그까지는 좋은데 더 중요한 건요, 그 교수님 말을 듣고 심리학 처음 강의를 딱 들었을 때 놀랐어요. 처음 강의를 딱 듣는 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바로 이거다. 그건 신학 공부하는 거 또 달라요. 이야, 진짜 내 마음에 속속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2년이 돼서 5년 동안 계속 공부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레포트를 쓰는데 꼬박 그 자리에 앉아서 14시간을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시계는 14시간인데 내가 경험은 30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는 동안 내내 그런 경험들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가능했고, 참으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고 논문을 하게 쓰게 되고 그런 겁니다. 내가 택했던 교회도 그 메릴랜드 베델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죠. 그게 마침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코스가 있어서 그걸 강의하게 됐어요. 3학기를. 다른 사람들은 감히 모험을 못해요. 왜냐하면 12강좌를 하려면 우울증, 불안증, 트라우마, 가족 상담 이런 것들 12명의 강사를 데려오는 강사비만 해도 많지. 그게 엄두가 안 나죠. 근데 내가 그거를 내가 혼자 12일 다 한 거예요. 다 공부해서 시도했더니 가능하더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가는 특히 그 노인 여성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제가 그 부분적인 그렇게 아는 것들을 내 걸로 체화해서 소화해서 얘기하니까 상당히 쉽게 전달이 돼요. 그게 아주 키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단기적 특강이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하고
그것들을 우리 노인에 맞는 언어로 쉽게 풀어나가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걸 논문으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 강의도 하고 그걸 같이 나누니까 얼마나 보람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그런 감동 속에서 써진 게 제 논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또 나중에 결론으로 흔히 심리질환 아까 말했죠. 기억에서 되어지고 그 기억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마음가짐 그게 뭘까요? 소위 말하는 비합리적인 그렇습니다. 좀 참고로 봐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잘못된 기억,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이런 것들은 소위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러죠. 합리적이지 아니한 생각 뭐냐? 나는 항상 사랑받아야 돼. 나는 항상 대우받아야 돼. 라는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소위 당위적 사고라고 그러죠. 나는 항상 1등 해야 돼. 나는 항상 선두에 서야 돼. 라는 그게 소위 당위적 사고. 그리고 소위 자기 비하적.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몇 번의 사업을 실패했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거. 몇 번의 연애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 난 진짜 앞으로 교제를 못하겠어. 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자기 비하, 가치 비하죠. 이런 비합리적 사고, 그리고 당위적 사고, 가치 비하, 자기 비하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을 잘못되게 하는데 간단합니다. 정신과 상담, 심리 상담에서 핵심이 뭐냐? 그 마음을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해봤는데 놀라웠어요. 나의 비합리적인 생각이 뭘까? 그래서 쭉 써봤어요. 5가지. 많이 쓰면 5가지 딱 써보고 그래?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럼 이걸 합리적으로 바꿔볼까? 어떻게 바꾸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항상 남의 인정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어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항상 1등 해야 돼. 나는 항상 대우받아야 되고 나는 항상 선두에 서야 돼. 바로 이런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가두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나의 사고방식, 생각들이 나를 가두고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1등 다 좋아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래 불완전한 존재야라고 인정을 하면 그렇게 집착을 안 하게 되죠. 집착하니까 자꾸 거기에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건 에스컬레이터만 커져가고 나를 가두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죠. 이거를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나한테서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까?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까? 잘못된 사고방식이 뭘까? 해서 그걸 합리적으로 바꿔주도록 쓰기만 해도 돼요. 자기가 알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런 게 잘못된 게 있구나. 알기만 하세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정신과에서 10분에 10만 원씩 받고 상담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힘들게 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건데 그 원인이 보통 보면은 원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원가족이라고 하면 내가 갓 태어났을 때 만난 형제,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걸 원가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커서 결혼해서 애 낳고 한 거 그걸 이제 현재의 가족이라고 그러고 보통 거의 모든 문제는 원가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갓 태어났을 때 만난 형제, 부모, 조모. 그게 어떤 거냐면 가장
감 영향받는 게 갓 태어나서 3개월까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이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많이 지나와 버렸는데 애가 웅얼거릴 때 그걸 꼭 반응을 해줘야 돼. 애가 요구할 때 욕구불만이 없도록 결핍이 안 되도록 이걸 채워주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그게 메꿔지지 않고 20, 30년 자라면 어른들 그게 반드시 나타나요. 애어른이 된다든지 그 내적 성인이 된다든지 그런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언젠간 해결을 해줘야 빠를수록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게 원가족에서 되어 있는데 그게 부모하고의 관계, 예를 들어서 한 20대 청년들 아주 직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성실해. 그걸 봤더니 행동은 다 좋고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상담을 해보니까 어릴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은 거예요. 그런 원인이 돼서 이제 후에 나타나는데 바로 현재의 그런 문제점들은 원가족의 기대인데 그게 양육하는 사람이 그 애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요구하는 것들을 제때 잘 들어주고 잘 채워주고 얼마나 건전하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좋게 그렇게 양육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 그리고 도피처 안전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이 닥치면 피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도피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같이 그런 부모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의 부모는 곧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3개월까지는 바로 이 양육에 대한 양육자의 태도가 애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원가족을 찾아가는데 요즘 또 여러분들 이 손자나 손녀 보게 들어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애가 너무나 말썽 많아. 또 우리 손자가 또 말도 안 들어 이렇게 하는데 거의 99%는요 애의 문제가 없습니다. 99%는 애의 문제가 없어요. 다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게 희한하죠? 양육하는 태도에 따라서 양육의 길러온 거에 따라서 부모의 문제이지 애의 문제는 없어요. 상대방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로 상담해 올 때 꼭 부모의 문제 부모하고 상담을 해야 되면 거의 문제는 없고 부모하고는 그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걸 참고로 그걸 애한테 많이 전가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할 때 핵심적인 것들이 내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들 결혼하면 새로운 기대를 갖는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그런 것을 꿈꾸는데 그게 상당히 잘못되다. 결혼에 대한 출발이 잘못됐다. 그 기대감을 버려라.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다 그래요. 남편도 부인도. 그 기대감을 가질수록 그 갈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기대를 버리면은 행복해져요. 다시 말하면 부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에 있어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삽니다.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살고 전체가 다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 진짜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죽는 연습을 통해서 나중엔 다 산다라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남편이 산다. 부인이 죽을 때 남편이 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다 산다. 문제는 나한테 있다. 내가 남편의 그 부인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나 스스로 풀어가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건 누구한테나 되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결혼을 상담하고 생각하고 부부관계를 가져가면 더 좋겠습니다. 몇 시까지죠? 이 말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아무튼 오늘의 본론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이 8장 7장 21절에서 하는 바울이 발견한 한 가지 법칙이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는 선을 행하려는 그런 이성의 법칙이 있는데 또 하나의 그게 있죠. 바로 사탄의 법. 내가 선한 일을 행하려 할 때 가장 앞에 와서 방해하고 그리고 또 그걸 못하게 하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그의 속박을 하게 되고 죄의 노예 그리고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하는 사탄의 법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알았다. 내 육체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선한 게 있다는 건 내 착각이었어. 그걸 먼저 인정을 할 때 그래. 나한테 난 진짜 죄의 노예고 죄의 사슬에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절박한 자기 처절함의 고백이 있을 때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 나 없다라고 하면 곤란해요. 난 참으로 죄의 사슬, 죄의 노예구나. 그래서 난 참 비참하구나. 난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걸로 의지로 해결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18절에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비참하고 곤고한 자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공고한 비참한 공고한 나를 누가 구해줄까? 누가 이 사슬을 부수고 이 장벽을 깨고 나를 구해줄까? 나를 자유롭게 할까? 라는 그런 처절한 고백이 나올 때 바로 그러면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 나를 구해줄까? 메시지가 나오죠. 공합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그랬습니다. 성령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죽을 몸을 다시 살려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참 머리도 똑똑히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오히려 그게 죄의 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낮아지고 엎드리고 겸손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나를 죽을 때 나를 부정할 때 남편이 살고 내 가족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도는 나의 부정의 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부정할 때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죽음까지도 그리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하고 죄의 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십니다. 바로 여기에 의존할 때 여기에 기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교회에 봉사를 한다는 거죠. 정신치유나 정신심리 상담 아주 중요한 거 봉사활동을 하라 그럽니다. 봉사활동이 참 치료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마음. 이게 특효약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치료 정도가 아니고 모든 심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삶을 촉진시키고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적인 삶을 가장 고양시키는 게 기독교적인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소위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생활 가운데 일부가 신앙이고 나머지는 일상,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활 신앙이 돼야 합니다. 생활 자체가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같은 일부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활 자체가 신앙이다.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는 게 나의 일상의 삶이 될 때 참으로 나이가 이런 심리적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과 치유되고, 그리고 그런 것 적극적 교회 봉사활동 나타나고,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데 일조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당신을 택한 게 아니라 당신께서 이 부족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험한 세상을 잘 싸워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은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택해 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사슬에서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노승원 노예 주모님께 아니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우리 더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짧게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게 찬송 40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악한 죄 파도가 마리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오르며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에 평안해. 나의 맘속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리나 평안.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가 얻겠네.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많은 상처로 저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때로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할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생활신앙으로 나아가므로 오직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